여러분은 기도가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왜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냐면 제 스스로를 보아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야, 신목사, 너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표면적으로는 아멘 하죠. 그런데 이게 약간의 믿음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또 다른 부분으로 그 믿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분들이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죠. 거기에서 답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의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상담사와 이것이 될까 안 될까의 의문점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크다 한다면,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과 상담사와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대화 가운데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말씀을 들을 텐데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데 그것이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여기에 조건 중에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어제 저주한 이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번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 기도의 어떤 기도를 할 때 보면 눈 뜨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왠지 막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확신이 있을까? 내가 확신을 하면서 기도하나? 라고 그런 의심들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 23절 말씀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저주받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부족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많은 것을 소유한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토로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온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2025년도 벌써 3월 다 지나갔잖아요. 1사분기가 다 지났어요. 여러분께서 이 3개월을 정리해 보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주된 요인을 기도로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소소한 것과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답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제 말을 막 트고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꽃이야. 이게 뭐야? 꽃이야. 2번, 3번을 가르쳐도 이게 뭐예요? 가서 꿀밤 주고 싶은가요? 아니죠. 묻는 그 딸이, 아들이, 손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만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묻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물음처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늘 드려지고 그분께서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답하기 싫을 정도 이게 뭐야 들었을 때도 그 환한 얼굴로 아이에게 답을 해주는 그런 부모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의심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아무리 내가 그렇게 목사님 보기에 멍뚱하게 생기고 미련하게 생겨도 내가 신앙이 40년이요.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의심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안 될 거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버려라. 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의 믿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극적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가능한 것이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외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커요. 너무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커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목사가 아멘하라고 한 데서 여러분 다 믿어지나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묻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라. 여기에서 너희는 그들을이 뭐예요? 문제죠.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될 장벽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문제는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뭐 꼭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될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부유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살았던 그런 집이에요. 하인도 많이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엉뚱한 그런 제안을 하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근데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보면 굳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즉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반대의 기도의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Yes. 두 번째가 뭐예요? No.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 싫어. 안 돼.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은 내 기도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그것에 반하는 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를 보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의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99세까지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한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거봐, 우리 하나님 안 계실 거야. 나한테 뻥치셨어. 여러분, 속된 말로 나한테 거짓말 하셨어.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물론 앞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장소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배하지 않았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100세 되는 해에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상상할 수 없는 나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삭을 얻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현재이지만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뿔뿔이 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백성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기도의 능력은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깨끗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어야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